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어느 때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몇 분의 역대 대통령들께서 나오셔서 오늘날의 고난, 오늘날의 고통, 이것은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감사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대략 한 4km 정도를 맨날 조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럽에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여행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달리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몸이 힘들고 천근만근 무거우니까 자꾸 조금만 더 잠자리에서 계속 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과 함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벌떡 일어나서 그 동네 전체를 열심히 달리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달리는데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달려나가는데 어느 지역인가 저 아파트 위에서 몸을 제대로 가능하지 못하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넌지시 그 목사님 뛰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뛰다 보면 제대로 걷지 못해서 옆 사람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지팽이에 의지한 채 또 휠체어에 또 의지한 채 이곳저곳 알 수 없는 행선지를 향해서 가시는 많은 사람들을 목사님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몸을 씻고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뉘우침, 반성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게으름이었어요. 열심히 오늘도 일어나서 뛰었으면 되는데 그냥 조금 더 눕자 하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감사한 마음이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 목사님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겼는가? 자기는 무성한 아무 문제 없는 이 다리를 갖고 매일마다 이렇게 뛸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 달리면서 바라본 많은 사람들, 지팡이를 짚고 또 휠체어에 또 자신을 의지한 채 또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걸을 수 있고 오늘도 뛸 수 있는 이 두 다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18세기의 영국의 작가 가운데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는 높은 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낮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감사한 마음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훌륭한 변호사 가운데 사무엘 라이프 위즈라는 그런 변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변호사 그분은 평생에 78분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한, 사형수로 판단 내릴 뻔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목숨을 건져준 많은 변호의 경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서전 가운데에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참 희한하게도 78명의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신이 잘 변호하여서 생명을 건져 주었건만, 공교롭게도 78명 가운데 한 명도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말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때 땡큐 카드 하나 보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말로는 늘 땡큐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입술로 이 땡큐 하는 것 못지않게 마음속으로도 얼마나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많은 선행을 했을 때 정말 마음속에 깊은 곳속으로 하나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져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스 학생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다른 아이들도 보면은 다 엄마 아빠가 그냥 날 낳아주셔서 이제까지 날 기르주셨으니 그것이 뭐 고마운 일이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엄마와 아빠가 정말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을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잘 키워오신 것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빠와 엄마를 향해서 땡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정말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거나, 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마음에 와닿는 고마움의 표현을 받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이다 하는 거예요. 한 해를 가만 돌이켜보면 아직 12월 2012년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느 지나간 한순간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정말 우리 집안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도 있었고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이 두쪽 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나가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땡큐 롤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의 이 노랫소리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7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들을 감추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신을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다는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늘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올 한 해를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받았어요. 때로는 힘든 인생을 하면서 서로 아끼고 존경하며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였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그런 유혹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사단의 교묘한 분열과 다툼의 유혹이 우리들 사이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상실할 그런 위경에까지 다다른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나도 하나님 그냥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저들처럼 마음대로 살아볼까 하는 내 마음속에 유혹과 도전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암탉이 닭을 이제 계란을 품어서 이제 그 알이 깨어지고 새끼가 나오면 그 암탉은 온전히 자신의 모든 관심은 그 새끼 병아리의 안전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이리 가면 위험할까 저리 가면 위험할까, 때로는 그 병아리들 가는 것을 엄마가 졸졸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때로는 얘들아 저희 가면 위험하니까 날 따라오너라 하면서 그 병아리들을 저리 몰고 다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 솔개라도 나오고 매라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타나면 어느새인지 그 새끼 병아리들 모아서 가지고 자기의 그 날개로 품으로 이렇게 덮어서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엄마가 이처럼 그 새끼들을 품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던 올 2012년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흔들리는 나의 삶, 넘어질 듯 쓰러질 듯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렇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격동의 한 지난날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날마다 그런 일만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기대와 내 희망과는 달리 그렇게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와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에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이 있더라도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강국에 어느 날 포로로 이 친구들과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금지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그 나라의 법령을 주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그 소신을 결코 꺾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나라의 간신배들이 끝내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모함하여서 이 펄펄 끓는 불물 속에 이 친구들을 집어넣게 한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저 몇 가닥의 뼈마디만 남기고 모두 육신은 사라질 위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웬일입니까?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그 풀무불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풀무불 속에는 3명의 사람을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명이 누군가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 속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은 회복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힘든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 그분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인도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헤쳐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들과 이처럼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이나 고난은 하나님과 성도가 멀어지는 계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더욱 가까이 밀착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비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도 험한 세상을 이처럼 감사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늘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꼬인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얽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신분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문제, 취업 문제, 비즈니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관계의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와 나가 좀 더 소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 수입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인간인 우리들 너무나 힘이 들죠. 너무나 답답하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원망 아니 원망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이 어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은혜를 내려주시면 눈물 흘려야 될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소가 나온다. 짜증내야 될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분노해야 될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갖 시련을 이기고 능히 신앙 가운데 승리하게 된 비결은 첫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으로 좀 의지가 강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 내가 즐거워하겠다 해서 의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내 인간적인 의지로 즐거워하고 인내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말씀과 같이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도 언젠간 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 다 이 땅에서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작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땅에서의 끝 뒤에 과연 이 땅에서 삶을 끝으로 그것이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환난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관계 속에서 괴로움도 없고요, 적은 수입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일도 없고요,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며 분노하는 일 없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순간에도 바로 엊그저께 제가 엄마 뱃 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것 같아요. 바로 엊그저께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바로 며칠 전에 초등학교 다녔던 영주 같았어요. 바로 며칠 전에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많은 버스를 타고 학교로 다녔던 그건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이 신학을 이건 괜히 했나? 너무나 힘든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신학교 다니는 시절이요, 바로 엊그저께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서 글쎄요, 인생 100세 산다 생각하면 절반을 넘었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리따운 여성들 같으면 여고 시절 바로 엊그저께 같지 않으세요? 모자를 쓰고 아래입이 까만 그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던 우리 남성 여러분들, 그 고교 시절이 바로 엊그저께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중년의 신사가 되고 반백의 어르신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 언젠간 남아있는 우리의 여생도 이처럼 빨리 지나간 세월과 같이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이 있겠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불쾌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이루어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언젠간 이 상황은 지나간다. 언젠간 나의 삶은 이 땅에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삶도 지나간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고통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면생활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풀리지 않고 답답한 현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